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28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행동 중에서 시인과 영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각 고을로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때 누구든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실 것이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자백과 똑같은 호모로게어로서 똑같이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똑같이 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라고 하시면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말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말과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저 사람의 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예수님을 성현 군자 중에 한 분이라고 시인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별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현 군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예수님과 주종관계가 되고 이는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의 주종관계는 세상의 악하고 이기적인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종들을 사랑하고 종은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며 신뢰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종관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과 주종관계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영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시작으로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했지만 요한 사도는 천지 창조보다도 훨씬 이전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원어의 로고스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사도가 로고스로 서두를 시작한 것은 당시의 로고스가 만물을 실존케 하는 주체라고 생각했던 이방 세계의 철학 사조에 대하여 로고스가 바로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며 우주 만물이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그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가 참빛 곧 지극히 영광스럽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란 원어의 람바노로서 환영하고 받아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이며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란 원어의 엑수시아로 권위, 권세, 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어서 원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없었지만 이제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영화 벤허에 나오는 로마 해군 제독 아리우스처럼 큰 권세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유다 벤허 같은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고 자기의 양자를 삼아 벤허에게 자기의 죽은 친아들과 똑같은 권한과 권세를 주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전에는 죄인이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접에 대하여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에서 내가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이심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였으므로 여기서 내가는 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문은 마음의 문을 의미하신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여닫는 것은 영혼의 결정이고 보면 이 말씀은 사람과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 형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구체적인 영적 관계는 마음 문을 열고 영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으로 모셔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며 교제하십니다. 성경에서 함께 먹는다는 말은 친한 친구와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 때문에 생명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역사는 오직 영으로만 되고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모셔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 예수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형체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 문을 열어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 시인, 영접, 이 세 가지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행동은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는 어떠한 형태의 행동에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